누구나 과거가 있습니다. 그 과거를 대하는 태도는 제각각입니다. 어떤 이는 있는 그대로 말하려고 애씁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려고 하지만 스스로는 또는 기억 속에서는 또는 누군가에 의해서 각색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를 알 수 있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이는 과거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것도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말하기 싫어서 그럴 수 있고 또 말해서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등등의 상황이 그럴 수도 있어서 과거의 전부를 침묵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침묵할 수 있죠. 또 어떤 이들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책임을 회피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아주 나쁜 경우에는 조작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불가항력적인 일이었다고 자신의 실수를 포장하기도 하죠. 누군가의 비난이 가해지면 그 비난하는 자와 전쟁을 벌입니다. 악한 경우에는 아예 있지도 않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씌우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앞에 두 경우에 해당할 거지만 근데 사회 속에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집안의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피해야 된다고. 맞서지 말라고. 소위 막장이란 말이 있습니다. 드라마의 앞에 붙은 막장 드라마, 그런 이야기 있죠. 막장 드라마를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막장 드라마의 교과서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 같은데 아내의 유혹이라는 드라마. 방영된 지 검색해 보니까 17년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그 평가에 한 줄이 딱 나오는데 얼굴에 점 하나 찍고 돌아와서 복수한다. 그 놀라운 발상이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한 겁니다. 빠른 전개, 상상을 초월하는 복수. 이것 때문에 그 당시 시청률이 40%가 넘었답니다. 2014년도에도 굉장히 뜬 막장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왔다 장보리. 이 드라마의 시청자 평 중에 유명한 게 있습니다. 암에 걸릴 것 같은데 보게 된다. 얼마나 그 뒤에가 궁금하면 이건 완전히 고구마 한 100개 먹은 건데 근데 또 그걸 참으면서 물 마시면서 또 본다는 이야기죠. 2020년대의 막장 드라마는 펜트하우스입니다. 부자들이 벌이는 인간 죄악의 전시장.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죽었던 인물이 계속 살아납니다. 기이한 장면을 연출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청자 평은요, 마라맛 전개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마라가 들어간 음식을 먹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확 올라오는 그것이 계속 강하게 반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막장 드라마의 공통점은 자신의 악행을 감추기 위해서 과거를 조작합니다. 거짓이 들통나면 불가항력적이었다고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요. 변명하면서 피해자 행세합니다. 그런 부모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자녀의 이야기도 그대로 등장합니다. 그들 중에는 그 자녀들이죠. 부모와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부모와 완전히 절연하고 떠나는 경우도 있고 용서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부모보다 더 악당이 되는 자녀도 존재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자녀가 자기를 키워낸 악당 같은 부모를 제거해버립니다. 이게 성공인지 완성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복수에 복수를 낳는, 더 흥미있는 건 이겁니다. 이렇게 드라마를 본 분들이 이제 그게 종영이 되잖아요. 대부분 방송국에서는 그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새로운 드라마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다시 또 다 참여해서 열광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런 드라마에 열광할까요? 크게는 두 가지 심리가 작동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자신의 삶은 평범하고 다소 심심한데 그래서 일상에 자극이 없는데 자극받으려고 본다는 겁니다. 엿보기라고 이렇게 표현하던데요. 또 나쁘게는 관음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심심한 인생에 남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인생의 그런 내용들을 채운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파란만장했다고 자기 인생을 느끼기 때문에 동질감을 가지며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 인생도 만만치 않아 하는 마음으로 본답니다. 대리만족, 감정이입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막장이라는 드라마가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것은 막장 같은 인생이 많고 그 인생의 이야기들을 간접적으로 듣거나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많기에 이게 통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40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종 이스라엘이죠,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남유다 사람들은 이걸 믿지 못합니다. 계속 망설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 예언자를 보내서 설득하고, 이 장면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설득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49장 그리고 50장도 이 하나님의 행동의 연장선상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가 들으라, 먼 곳의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활통 속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아 하였느니라. 1절에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부르시는 말을 하십니다. 그때 등장하는 말이 섬들, 우리가 처음에 40장 시작할 때 초반에 말씀드렸죠. 모든 지구촌의 나라는 섬이라고요. 거기에 우두머리는 섬의 우두머리라고요. 지구촌 전체의 우두머리는 없습니다. 바벨론은 제국인데 제국도 역시 섬이라는 얘기입니다. 먼 곳의 백성이라는 그 섬들 안에 곳곳에 흩어지는 지구촌의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온 우주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모두를 부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고 지칭되는 인물 하나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특별한, 각별한, 선택해서 부른 종. 그래서 3절은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죠. 2절에 그의 입에, 그 이스라엘의 입에 날카로운 칼과 갈고 닦은 화살을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입에 그것을 주었다는 것은 입에서 뭐가 발사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은 말의 힘입니다. 그 말의 힘의 가장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들이 전하는 말, 그 말이 날카로운 칼과 갈고 닦은 화살과 같다는 겁니다. 칼은 사용됐는데 이 본문을 보면 화살은 화살통에 숨겨놨다고 얘기합니다. 아직 말의 화력을 다 쓴 적이 없습니다. 주었는데 안 쓰는 게 이스라엘의 특징인 것처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신 능력자이시고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너를 통해서 내 말을 줬고 너는 내 말을 전달해라. 그 말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4절에 나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는도다. 헛되이 수고했다는 것은 처참한 실패를 말합니다. 능력을 줬는데, 비전을 줬는데,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열어줬는데 본인들이 제대로 쓰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하다가 망한 거죠. 헛되이 수고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은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읽히거든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히 쓴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망하게 된다고 하나님이 경고했고 그런 의미에서 망하지 않으려면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돌아온 적이 없고 망하지 않으려고 애쓴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 전쟁에서 지고 그들은 포로가 되죠. 그랬더니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 또는 벨 느보에게 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겼다면 우리는 질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과거를 조작하는 남유다의 막장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는데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숨기고 거짓은 사실이 되고. 과거 역사를 다루는 방식이 이렇게 된다면 미래도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니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와 계시는 이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시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니. 실패한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은 실패가 아니다, 끝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원상복구는 매우 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을 중단하시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원상복구를 선언하시면 그냥 되는 겁니다. 남유다에게는 요원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쉬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쉽게 될 일이라는 거죠. 그 일을 하지 않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말씀을 본인들이 선포도 하지만 따르기도 했다면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망가져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회복의 어떤 실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 이 말씀은 신약에서도 들리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약의 말씀은 이 말씀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말이라는 겁니다. 이건 계명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계명의 대표적인 모습이 아브라함 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열방의 아비라는 이름으로 계명될 때 그의 정체성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점점점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되어갔습니다. 사기꾼 야곱이 계명됩니다. 하나님이 계명하신 거죠. 이스라엘로요. 비웃고 남의 것 빼앗고 거기에 능통한 자인데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하나님이 계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그들이 이스라엘로 살려고 애쓴다면 그런 자부심과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산다면 그는 더 나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포로가 됐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여수룬으로 바꾸십니다. 너희는 불의한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금방 읽었던 6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방의 빛은 사실은 또 다른 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계명은 이름을 계명한 게 아니라 역할의 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선택받았을 때 히브리 민족이었는데 그 민족의 기본적인 특징은 약소국이었습니다. 노예의 나라였습니다. 나라라고 할 수 없잖아요. 노예 집단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의 빛으로 계명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수론 되게 하시는 그분은 이제 가장 별 볼 일 없는 민족이 이방의 빛이 되는, 이방을 모두 밝은 길로 인도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로 하셨고 그렇게 계명하여 부르시기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맥락을 이해해 보면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처음 부른 조상의 운명을 바꿨던 하나님이 그 조상들의 한 부분을, 연약한 부분을 택해서 나라가 되게 하셨고 나라로 살다가 망한 그 나라를 의롭게 거듭나게 하시더니 이제 세상의 가장 약소국이 가장 밝은 빛을 내는 나라로 새롭게 창설하시겠다고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의 시작이 어디냐? 포로 귀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따라갔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원망을 시작합니다. 다시 이 말을 들으면서도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고, 버리셨다, 잊으셨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단절을 시도하셨고 완성해 버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이 모양이라는 겁니다. 원인은 자기인데 원인을 딴 데서 찾습니다. 피해자 행세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발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반복적으로 아니라고 하는데 그들은요 더 세게 대들입니다. 마치 진짜 상처가 있는 것처럼 폭발하듯이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면으로 반박하십니다. 50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중서를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성경의 비유 중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부부로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과 신자, 오늘날의 신자도 백성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제자 이렇게 표현하지만 부부로 비유됩니다. 하나님이 그 부부의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보통 이혼하게 되면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줄 때 그게 성립되는 겁니다. 아내가 원할 수도 있고 남편이 원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남편이 모든 법적인 힘을 갖고 있으니까 그가 법적인 행동을 공식적으로 하면 이혼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노예로 팔 수도 있습니다. 아내를. 그러면서 이혼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그랬냐? 언제 내가 너를 노예로 판 적이 있냐? 그런 적 찾아봐라. 뒤에 보시면 어미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아내의 죄악 또는 여자의 죄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미로 대표되는 부모 세대 모두의 죄악을 말하는 겁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들을 열기 원하셨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그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인 겁니다. 끝까지 스스로 떠난 겁니다. 하나님은 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혼도 노예도 판 적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렸고 그래서 안 되게 하시려고 끝까지 손을 붙잡았는데 뿌리친 건 이스라엘입니다. 이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는 자들을, 아니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믿는 자는 믿음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붙잡으시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인간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붙잡으시는 겁니다. 그 노력과 수고에는 하나님은 여전히 양보가 없이 치열하게 붙잡는 일을 해주시는데 사람들이 떠나놓고 민족들이 떠나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나는 피해자다,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왜 그들은 이런 확신을 갖게 됐을까요? 남유다의 부모 세대,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남유다 사람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수십 년 동안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포로로 살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기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포로가 된 자들도 존재하겠죠. 유대인들이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역사적인 이야기, 문학적인 이야기, 성경적인 이야기, 관례적인 이야기, 도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모들이 자녀에게 우리가 이렇게 된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된 건 불가항력이었어. 우리가 왜 불가항력이라고 말하는 줄 아니? 하나님이 무능하셨거든. 그래서 마르둑에게, 벨에게, 느보에게 사살당하신 거야. 돌아가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 라는 쇠뇌 교육을 자기들은 빠져나가면서 자녀들에게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에 대한, 특별히 하나님을 조국인 남유다 땅에서 만나본 적이 없는 포로의 자리에서 태어난 그 자녀 세대들이 더 강하게 반발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부모의 죄가 아닌 하나님의 실패로.
여러분, 이런 일들이 남유다 사회에서만 일어날까요? 우리 사회에서는 안 일어납니까? 교회의 실패된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은 사실은 해명을 듣고 싶어 합니다. 왜 그랬는지. 근데 해명을 들을 때라는 곳이 부모밖에 없거든요. 같이 믿고 있는. 그 부모들이 원인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면서 나의 문제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원인을 설명한답시고 남의 문제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 남의 문제로 설명하는 그 태도가 자녀들에게는요, 교회를, 특별히 하나님을 불신하게 된 이유로 자리 잡습니다. 그 정도의 사람들밖에 없는 곳이 교회라면 다닐 필요가 있겠나? 청년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는 교회가 사고도 치고 문제도 일으켜서도이기도 하지만 부모 세대의 교육 속에 부모 스스로 모든 문제를 내 문제, 교회의 문제를 내 문제, 사회의 문제를 내 문제로 보는 태도가 없이 나는 괜찮은데, 나는 억울하고,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세상이 잘못하는 방식으로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 누가 쉽게 뛰어들 청년이 있겠습니까? 그런 세상에, 그런 교회에 누가 다닐 자녀들이 생기겠습니까? 왜 부모들의 믿음은 괜찮은데, 견디고 있는데 왜 자녀들은 우르르 빠져나가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돌이키고, 그래서 낮은 자존감을 일으키고, 그래서 믿음 안에 산다면 그것 대단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입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고 견디려고 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로 너 참 대단하다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너무 고맙다고 오히려 부모들이 그들 앞에 눈물 흘릴 정도의 고마움을 느껴할 수 있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유다의 부모들이, 야, 우리가 이렇게 쫄딱 망한 건 하나님이 무능했기 때문이야. 어떻게 마루뜨에게 지냐, 벨에게 지냐, 느보에게 지냐. 그래서 내가 이 모양 된 거야.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나는 할 만큼 왔고 노력한 존재야. 근데 지금은 이 모양이야. 그러니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선택할까요? 마르둑을 선택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최고야, 마르둑이 최고야, 그쪽으로 가자 라고 자기는 말하지 않았는데 본심은 말하고 있는 거죠. 아이들은 그 말을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저 부모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부모의 책임 전가라는 감옥 속에 갇힌 자녀들은 왜곡된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된 현실에 좌절하고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도요, 낮은 자존감 속에서, 패배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실패했는데 혹시 몰라 하고 견디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남유다의 부모들의 태도, 우리가 부모된 우리의 태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림받았다고 절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십니다. 이 정도 되면 그냥 판 끝내고 새로 시작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지 못하십니다. 같이 보시죠. 49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나야. 15절에 말하는 그 어미가 어찌 자식을 잊겠냐,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현실 속에서는 잊는 사람 있죠. 심지어 버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웬만한 사람은 그렇게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그러지 못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고 잊을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16절로 가면 오늘 설교의 제목인 너는 내 손바닥에 새겨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문신, 최근에 국회에서 문신사법 이렇게 통과됐다고 얘기하던데요.
문신하는 인구가 엄청나게 많다며요. 지금은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지만 고대로 올라가면 문신은 조악했고, 그리고 그것은 몸에 새기는 순간 대부분 소유권이 남에게 넘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뭘 새긴다, 이것은 누군가의 종이란 의미가 훨씬 강합니다. 또는 어느 왕에게 충성을 다했다는 의미가 훨씬 강합니다. 또 종교적인 헌신을 할 때도 새긴다는 표현을 씁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특이한 건 이겁니다. 문신을 하신 분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누가 문신했다고 얘기합니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전부 다 나와서 할례 받듯이 전체가 나와서 문신을 해야죠. 하나님, 당신의 종입니다. 이제 종의 이야기를 내 몸에 새기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판인데 하나님이 오히려 문신을 하시겠다고, 새겨놓고 잊지 않겠다고, 다시는 잊지 않는 것 확 지켜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순한 이 이야기를 문신 새기는 이야기로 끝내지 않으시고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17절부터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는 헐며 너를 평파하게 하던 사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이들을 어디서 새겼는고 하리라.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앞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이야기를 다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다짐할게, 맹세할게. 내가 너희의 종과 같이 내 몸에다가 이 사실을 기록할게. 그러니 너희들은 이 말을 믿고 이제 움직여야 돼. 포로의 자리에서 떠날 기회가 오거든 즉각 나서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의 청사진을 순차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가면 자녀들의 귀환을 말씀하시고요, 19절에 대적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 20절 사이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신부로 회복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하십니다. 그리고 21절, 23절로 가면 놀라운 번성이 일어나는데 그 번성에 의해서 불어난 자녀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귀환하고 난 다음에 번성이 시작돼서 땅이 비좁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그래서 땅의 확장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더불어 가장 특이한 것은 22절, 23절에 나오는 말인데, 이방의 왕들과 왕비들이 너희의 유모가 되고 보호자가 되어서 너희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울 거라고 얘기합니다. 유모란 주인 아이를 키우는 존재입니다. 이방은 하나님의 자식인 이스라엘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17절부터 23절까지 순차적으로 차례차례 전개되면서 이 이야기가 얼마나 구체적인 플랜인지,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일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뭘 완성하고 싶은지 설명하십니다.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나님이 다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믿으라는 거죠. 이제 그 말을 입에다만 담지 말고 삶으로, 즉각적인 반응으로 해내라는 겁니다. 1980년대 각종 연예계에서 활동을 아주 잘했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MC로도 활약했고, 개그맨으로 활약했고, 또 예능이나 연예계 행사들에도 늘 등장하고, 말도 잘하고 유쾌하고 대중에게 웃음을 주는 건 물론이고 기쁨도 주는 그런 존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젊은 시절에 국민이 거의 그 당시에 국민은 다 알았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언론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스캔들에 휘말립니다. 그리고 결국 홀로 미혼모로 아들을 낳습니다.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죠. 아버지 없는 아들 키운다고 얼마나 많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내몰렸겠습니까? 그가 그 상황에 내몰리면서 한 말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때 나는 숨만 쉬고 살았다.
그러니까 얼굴이 알려졌으니까 국내에는 있을 수도 없고 외국이나 또는 국내에서도 숨어서 전전하며 사는 그 모습에 자기의 느낌은 숨만 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직 아이만 살리면 된다, 키우면 된다, 이 생각이었답니다. 개인의 삶이 완전히 무너진 것, 앞에서 말한 막장 드라마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를 안타깝게 본 선배가 교회 한번 같이 가자고 해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갔는데 너무 이상하고 적응되지 않고 때로는 난감하고, 그리고 혹시 누가 얼굴에도 알아보고 사람들 앞에서 울까봐 걱정하고 이러면서 아슬아슬하게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성경 이야기 속의 한 대목에 감동하게 됩니다. 그 감동한 대목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한 말씀인데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맥락적으로는 승천하신 주님이 남겨진 제자들에게 하시는 위로이기도 하면서도 비전이기도 한 말씀인 거죠. 근데 숨 쉬고만 살고 있는 그에게 갑자기 그 말이 어마어마한 위로가 된 겁니다.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죠. 그 일이 그날 발생한 겁니다. 그 발생한 말씀 앞에 처음으로 울음이 터지고, 그리고 도와줄 수도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생기고, 이분 말고는 길이 없구나 하는 여러 가지 복합 감정이 동시에 막 일어나 버립니다. 그는 그 순간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당당하게 숨만 쉬는 존재에서 당당하게 자기의 얼굴을 드러내고 과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 버립니다. 그리고 아이를 잘 키워내고 있습니다. 그를 평가하는 그 언론에 어떤 분이 써놨는데, 이런 사람이야말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자기 상처를 감추지, 물론 뭐 100% 다 얘기하지는 않지만 숨김없이 얘기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갔고, 그리고 그 숨김없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예인가족 여러분, 혹시 인생의 막장, 실패의 드라마와 같은 상황들을 겪고 있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막장이어도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붙잡기로 하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동행을 결정하시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절망했던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막 확신에 차서 뜨겁게 환송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멍한 상태로, 혼돈의 상태로 그들이 떠나는데, 떠나시는 그분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내가 보내는 영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도 하시고, 또 내가 너희와 함께 끝까지 할 거다 하는 말씀도 남겨주신 거죠. 반신반의했던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에 그들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남유다 같은 상황에 빠져있든, 오늘날 막장의 상황에 빠져있든, 그 빠져있는 자리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절망 속에 있는, 벼랑에 서 있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 있는 그 신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수치의 과정과 절망의 과정을 지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모든 게 만회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그분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나라를 새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인데 종의 종이 되기로 결심하신 하나님, 그분의 절박한 내 손에 문신하듯 새긴 너의 이름이라는 이 이야기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결코 잊지 않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거짓과 상처 속에 버려진 듯 살아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에 화려하고 풍요함 속에 갇혀 있는 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감옥인지 모르고, 그게 하나님을 떠난 자리인지 모르고, 그 자리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위기인지 모르고, 그렇게 사는 우리들 한 명 한 명 낱낱이 기억하시고 붙잡는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이 말씀 우리가 붙잡겠습니다.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신 말씀도 우리 마음속에 새기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우리의 마음판 신비에 당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새기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따라가는 그런 삶 사는 신자 되겠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잊지 마시고 자주 깨우쳐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서진 인생 조각들을 모아 더욱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시는 주님, 수치를 희망으로 바꾸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어진 일주일을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런 힌트들이 많은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곁길 가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 포로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맹세하듯이 말씀하시는 그 작정의 말씀을 나도 받아들이고 나도 하나님 닮은 작정을 하는 신자 되도록, 그래서 지금의 어려움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하게 남들보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의 그 손을 놓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믿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